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우리 33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신명기가 다 끝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역사서, 재밌는 여호수아서부터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을 잠깐 한마디로 복습해 드리면,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역사서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외에는 다 선지서들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모든 것을 푸는 키포인트 열쇠가 신명기라는 책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28장.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두시고 공부해 두셔야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인데요. 복과 저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런 내용의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복 받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주한다, 저주받는다 말을 들으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고 때로는 저주를 선언하실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복과 저주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신약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많은 분, 구약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복과 저주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언약을 함께 공부하면서 작년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이 단어들 여러분 잘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구구단입니다. 이건 아주 머릿속에 그냥 탁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제단을 건너가서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 복과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언약식을 할 때 꼭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약주와 언약종이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받겠다 하고 피 맹세를 해요.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다 라고 복과 저주의 말을 본인 입으로 다 얘기를 해야지만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하에서 복과 저주는 반드시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세 속에 자신의 맹세 속에 복과 저주를 묶어둔 것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이쁘다 하고 복 주시고 너 기분 나쁜데 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근거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누면 안 되고요. 언약을 잘 지킬 때는 상급을 주고 언약을 어길 때는 처벌 또는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어떤 충성,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을 권면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되셔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저주는 축복으로 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복음, 특별히 이 언약 관계에서 축복은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에 언약주가 언약종에게 값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하사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저주 상태를 깨닫고 다시 어디로? 축복으로 얼른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저주는 축복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특별히 큰 품성의 특성이 뭐가 있죠? 사랑, 그 다음에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언제든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거나 언약을 어기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판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공의와 자비가 같이 가는 것처럼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뒤집으면 복, 뒤집으면 저주. 저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762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자비는 복이고요. 공의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 보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께 다 프린트물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다 성경책 갖고 다니시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좀 사모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명 28장과 레위 26장의 저주 용어들만 제가 모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다 있는 거를 제가 좀 더 쉽게 명사만 끊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를 배울 때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다 껴 넣으시고 여러 번 읽으시면 이 단어들이 눈에 익을 정도로 여러분 자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는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 두 장이 앞으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을 해석하는 열쇠 키포인트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신명기 몇 장이요?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의 단어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선지서, 역사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가 뭐냐? 이 신명 28장을 근거로 선지자들이 딱 보니까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 지금 저주받고 있는 상태야. 회복해야 돼. 똑바로 회개해야 돼. 그가 선지서의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여기에 친절하게 여러분 명사로 다 적어놨으니까 요 성경책에 껴넣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좀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장은 복과 저주의 용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적어보시고 이 단어들을 이미지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책 신명 2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한번 펴보세요. 직접 피셔서 신명 28장을 좀 가보면 여기는 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게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축복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가 다 저주 내용입니다.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축복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축복은 18절밖에 없고 저주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잘 못 지킬 걸 이미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주의 삶을 살 걸 아셔요. 그래서 이런 저주의 모습이 나타나면 속히 축복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지 이 저주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실 때 여기 있는 명사 단어들에다가 좀 줄을 직접 쳐놓으시면 돼요. 지금 다 할 수 없고 뭐 하나님의 명령, 순종, 복을 받고요. 몸의 소생, 토지 소산이 많아지고 짐승의 새끼가 많아지고 대적을 이기고 비가 오고 이슬 곡이 쭉쭉쭉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이겠죠. 이러한 모든 머리가 되는 것이죠. 꼴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태평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안식과 평화, 다 좋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에 여러분 제가 페이퍼 다 드렸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하지 않을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제가 이따가도 이제 마지막 결론에 말할 건데, 이 단어들이 한두 개라도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저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이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겠네, 빨리 돌이켜야겠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심판, 질병, 치질, 괴혈병, 뭐 풍재, 썩는 재앙, 하늘 노시되는 것, 티끌, 모래 뭐 쭉 나옵니다. 여기 중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신명기 28장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략 한 50개가 넘는 저주의 용어들인데요. 쭉 접근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저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걸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이 말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됐죠. 주권, 국민, 영토. 다 배우셨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백성은 하나님의 씨, 그리고 영토는 땅, 주권은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뜻, 이 주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왕국이니까 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4요소였어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씨,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언약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임하는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께로 큰 복을 받는 게 그 상태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뭐냐면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지금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저주는 언약주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건데요. 그러면 저주는 아무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씨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저주, 그리고 백성과 땅에 동시내는 저주,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쭉 적어놨던 그 50가지의 저주 용어들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한 저주는 씨,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람 포함해서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뭔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씨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아까 봤던 쭉 저주 중에 사람의 씨, 즉 사람에 대한 저주는 우리의 몸에 병이 있고 약혼 후에 뭐 동거 못하고 정수에 종기가 나고 포로가 되고 등등등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저주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저주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가 만약에 농정사회였다면 우리가 키우는 짐승이 새끼를 못 빼고 우양새끼가 다 없고 짐승이 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대한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짓는다면 토지 소장 먹거두고 메뚜기의 벌레들이 재앙으로 온다. 이게 저주 내용입니다. 오늘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게 씨에 대한 저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땅에 대한 저주는 기근, 비가 안 내리고 하늘이 노처럼 되고 이런 것들이 엘리야 시대의 저주로 임했었죠. 그게 땅에 대한 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씨와 땅에 대한 저주는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들이 와가지고 애워싸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 그게 마지막 최후의 저주입니다. 그렇게 저주의 내용이 맞춰지게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잘 살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지금 저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 개념을 이 여호와의 전쟁 개념으로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까먹으셨을 텐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인간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냐면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언약 백성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언약 백성,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언약 백성들하고도 싸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전쟁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복은 여호와께서 율법에 순종한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해하세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게 축복이고, 저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불순종한 언약 백성을 향해 우리를 대적하셔서 싸우시지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 28장을 보충해 주는 것이 몇 장이었냐면요, 레위기 26장입니다. 이 부분은 짝꿍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두 개 써놨습니다. 28장과 레위기 26장.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해 주는 되게 중요한 성경장인데요. 신명 28장은 저주를 단순히 나열했습니다. 쭉쭉쭉쭉 나열했잖아요. 근데 레위기 26장은 저주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제 레위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저주가 나오는데 단계별로 점점점 강화되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1단계 저주, 쉽게 말하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5까지 센다. 하나, 둘, 뭐 셋, 반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1단계 저주는 첫 번째 간단한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과 헛된 파종과 쫓겨낼 거다. 근데 그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2단계 저주는 1단계보다 7배가 가중됩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7배 더 중하게 기근과 노시 하늘 내고 하겠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정신 안 차리고 회개를 안 해요. 오케이, 그럼 3단계 더 7배를 가중시킵니다. 들짐승이 자녀와 육축이 다 멸하겠다. 회개해라. 제발 살아야 돼.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4단계 저주 또 7배 가중됩니다. 칼과 전염병으로 굶주림으로 다 죽을 거야. 제발 회개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마지막 5단계 저주는 또 7배가 가중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의 인육을 먹고 성읍이 황폐되고 성소가 무너지고 그 다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최후의 저주까지 임하게 되는 게 레위기 나와 있는 저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발 돌이키라 라고 계속 말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러다가 결국 5단계까지 가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죠? 그게 뒤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배웠듯이 여러분 숫자 7은 언약의 숫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계속 단계별로 7배 가중, 또 7배 가중, 또 7배 가중 이렇게 7배씩 가중하는 그 저주를 선포하실까요? 이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계속 7배가 가중되는 이 저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저주는 뭐라고요? 저주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지민이가 근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민이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식칼 갖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 김지민 칼 갖고 와.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안 갖고 갈 건데 하고 또 막 놀아요. 그러면 엄마가 갖고 오라 그랬어. 좀 못에 올라가겠죠, 톤이. 근데도 안 갖고 계속 놀고 있으면 이놈의 새끼라든지 뭐 회초리를 들든지 뭐 이렇게 혼내겠죠. 그러면 지민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혼냈네, 날 때렸어, 쉽게 말하면 날 저주했어, 나를 아프게 했어, 이렇게 오해하겠죠. 근데 식칼을 뺏는 이유는, 또는 혼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칼을 뺏어오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 그런 겁니까? 다칠까봐. 그렇죠? 다칠까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을 때만 회개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다.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더 큰 저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발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더 큰 저주를 보내시는 이유는 저주받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저주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까 말한 것처럼 5단계의 저주, 최후의 저주는 뭐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성소가 망하고 번개를 빼앗기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마지막 저주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히고 포로기로 가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저주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참 힘들어요. 다 망했어요. 거기서 끝.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40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5단계 저주까지 하나님께서 막 하신 다음에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본심이 나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40절부터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자기 죄와 요거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완벽한 저주를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정신 차리겠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두꺼운 마음, 딴딴한 마음, 그 말이죠. 그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 기억하려, 즉 회복하겠다. 내가 다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저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제발 깨닫고 회복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하게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그들이 언약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땅조차도 안식년, 희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약 70년 동안. 그리고 4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의 모습이고요. 신명기 28장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저주로 끝나면 참 아쉽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전혀 다른 어조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주의 상태가 임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 기억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과 저주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유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교회죠? 남은 교회, 하나님의 남은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 이 라오디게 교회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있지만 정말 믿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를 말하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축복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곤고한 것. 이 곤고가 뭐냐면 저주 용어예요. 저주 용어. 그렇죠? 곤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게 아까 봤던 저주 용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저는 축복받았는데요. 저는 복받았고 부자고 부유한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현재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물은 내가 누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의 모습을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전에 앞에 사랑이라는 말을 꼭 먼저 붙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언약이 회복되면 그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갑자기 여기에 먹는 게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 열면 만나자마자 뭘 먹어요? 이게 뭘 먹고 마셨을까요? 이게 바로 언약 만찬입니다. 우리 언약식 할 때 언약 다 끝나면 뭐 먹는다 그랬죠? 궁전을 불러서 언약 만찬한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소금 먹는다 그랬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약이 지금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밖에 있으니 제발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여라. 그러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회복되겠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인 것이죠.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제발 책망과 징계 기별을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죽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아침마다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고 언약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